자, 오늘은요, 타이틀이 뭡니까? 모든 인생은 몇 가지? 세 가지 방향을 경험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화요했던 그 설교와 더불어서 한번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다시 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방향에 대한 국어 사전의 정의가 무엇인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안나리라 믿습니다.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이 보니까 국어 사전의 정의였습니다.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헤매는 것. 즉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초점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방향이란 가는 목적 없고 분명하지 않으면 가는 것, 즉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분명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방향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 모른다. 그러면 방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택, 결정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라고 저번 화요일 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저번 화요일 본문과 같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이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니라. 아멘. 제가 요새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들 통해서 새벽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함께 하면서 어저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서로 사랑 나누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세 가지 방향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구원에 대한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방향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압축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구원에 대해 방황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방향은 구원에 대한 무지의 결과요, 그리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인생이 겪는 첫 번째 방향은 구원에 대한 방향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40살에 아니면 50살에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50년 동안 구원을 찾아 방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본능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인생은 본능적으로 구원을 찾는 존재이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전 요사이 운동을 하면서 아침마다 배가 고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운동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그 배고픔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 문제로 인해 방황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살고 싶어하는 욕망,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으로 인해서 더 살고자 하는 무엇인가 그들이 바라고 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찾아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가 바로 구원의 문제의 방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이 필요해서 교회에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는 자나 또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문제의 방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죄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의미가 무엇이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대한 이 방황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방황은 그런데 그러면 사명에 대해서,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교회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명에 대한 방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면 두 번째 사명, 즉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앞서게 보니까 구원의 방황을 마치고 난 모든 사람들은 사명에 대한 방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무엇이다?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곧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에 대한 방황이란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해결책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요, 은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풀이가 틀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사랑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그 구절을 가지고 긍휼을 설교하고, 모든 것이 틀림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낫다 틀리다 평가를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듣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사명에 대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으로 할렐루야 땡큐가 아니라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저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성경에 그 책은 외울지 모르지만 본인의 사명이 이렇다라고 간증했듯이 내 남은 생애를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크고 작은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의 사명을 무지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는 다른 것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아니면 뜻이 있었을 텐데 방황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전도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가 자기에 대한 그 이해, 즉 은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즉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에 대한 무지한 사람은 자기의 은사에 대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역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명은요,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은요, 그 복이 없는 사람과 공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어떻다? 나누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나누지 않으면 그는 그 복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할 복을 나누지 않으면 그 복은 무엇이 될까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영적 지식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무지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저 이 사람하고 틀리고 저 사람하고 틀리고 그렇다고 격을 두고 나는 더 잘났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받은 복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떨까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누지 못하면 그 복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한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후에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누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국무총리라는 권위에서 그걸 가지고 누구를?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권위, 즉 힘과 복, 그건 반드시 무엇을 만나? 경건을 만나야 하고 사명을 만나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힘이 사랑을 만나고 겸손을 만나면 무엇이 나올까요?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들으셨습니까? 심히 사랑을 만나고 겸손을 만나면 섬김으로 표현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심히 여러분 이기심을 만나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두 음성을 듣고 구원과 사명에 대한 방황을 멈췄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보니까 볼까?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바울의 사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 사명, 즉 구원과 사명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경우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를 사명에 대한 방황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요, 구원과 사명을 같은 날 동시에 받았다. 다시 한번, 구원과 사명을 같은 날 동시에 받았다 할지라도 논리적인 순서는 구원이 먼저요, 사명이 나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구원받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무엇에? 능력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능력인데 그 능력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과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다음 문제에 무엇이다? 세 번째 방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면 그는 구원과 사명에 대한 방황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있어서 다음 문제는 뭡니까?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도 능력의 발견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니까 연단된 사람을 쓰십니다.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친 사람이죠. 그가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있게 쓰임 받은 것은 그로부터 10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훈련을 통과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성경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은사가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되는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쓰심의 진정한 이유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일까요? 그리고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답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아주 귀한 성경 구절에 빌립보서 2장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연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단이란 뭡니까? 훈련된 사람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은사가 뛰어나도 지식이 많아도 연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용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단된 지식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바울 역시 많은 시간 연단된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치고 연단받지 않고 쓰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그가 나이 40에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능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어디로 봅니까?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연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몇 살에? 80.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되었을 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연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랬어, 나는 오래 살았어, 나는 다 알아, 나의 부신들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문제는 자기를 부인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구원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나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세가 빠졌던 함정이요, 야곱이 빠졌던 함정이요, 베드로가 빠졌던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성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자아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증했듯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게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영적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서 표현되려면 나에 대한 절망, 내 능력에 대한 실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울에게 뭘 줬어요? 가시를 허락했으며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를 주십사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 가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의 가시를 묵상하면서 혹 지금 우리 여러분과 내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가시가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